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 이 2장의 첫 부분,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 땅에 처음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충만하게 각 사람 속에 들어오셨고, 그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또 살아가는 일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후에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사도행전 2장은 말해주면서 마지막에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주 순복음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주 순복음 교회는 이 청주 도성에 처음 세워진 순복음 교회이고, 그리고 이 청주 도성에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진 이후부터 이제까지 이 청주 땅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주도하고 이끄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성령의 역사와 경험에 대해서 잘 사람들이 듣지도 못했고 또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것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청주도성에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서 지금은 이 청주 땅에 있는,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이 청주도성에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고 또 불을 붙이고 이어왔던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나타났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 좋은 일들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셨을 때 과연 이 초대교회는 어떠한 일이 나타났는가?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귀한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가 이 시간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나타난 사건,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서로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신 사건을 우리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압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2장의 첫 부분에도 보면 불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래서 각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베드로를 예를 들면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아주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 옆에서 구경하고 예수님 옆에서 좀 추임새만 넣고 또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 그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에서 박수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면 따라가서 예수님이 하는 기도 따라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때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며 먼 발치에서 예수님만 그냥 쫓아가기만 하는 존재가 바로 베드로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밤에 대제사장의 여종 조그만 소녀 하나가 와서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지요 했을 때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으며 뒤로 돌아서서 도망가면서 난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이 겁장이가 이제 시장에 나가서 몇천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데도, 몇천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도 담대하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그냥 옆에서 구경하며 옆에서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직접 그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나타내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표를 삼았던 것 같이 베드로는 그 이후에 가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도 일으키고,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놀라운 사건들을 이 땅 가운데 직접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전에는 겁장이었고 예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기 싫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갈릴리로 도망가 갈릴리의 어부로 돌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예루살렘 큰 교회를 감당하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살피는 하나님의 일을 거침없이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랬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의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와 같은 것들을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아니, 사실 간구할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와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졌고,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는 역사,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루어지는 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합니다. 나 혼자의 것으로 합니다. 홀로 나타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에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 처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것과 같은 교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무엇이냐면, 나 혼자 한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잘 까먹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 혼자에게 있으면 충분하지, 성령의 역사가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기적으로 나타나면 됐지, 그것만으로도 나는 괜찮아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성령이 충만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모이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며 함께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있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 중요한 일이 바로 이와 같이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사건이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사건입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를 일컬어서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침몰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라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방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결코 혼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방주에 혼자 올라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이 방주가 되어진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경황이 없어도, 또는 내 성격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때로는 불편해도, 또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때로는 상처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 함께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 초대교회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 혼자 그것으로 역사와 뜨거움과 괜찮고 그리고 기적과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모이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함께 모이는 것을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같이 모이는 것, 그리고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나누는 것. 때로는 제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꼭 비밀입니다.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함께 신앙생활을 함으로 얻는 유익에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함께의 큰 예배 가운데에는 나누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면 좀 많이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이와 같이 크게 함께 모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에 힘을 얻고 도움을 얻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 일들을 누리려면 집에서 모이는, 작게 모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집 상황이 어떤지 다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 집에 오고 가면서 형편이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고 그 가운데에는 내가 가진 어려움도 잘 얼굴 모르는 다른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왔던 귀한 것, 하나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었지만 또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이 집에서 모여서 구역에서 모여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살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함께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두 개가 다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과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모이는 것. 우리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다 있어야 합니다.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로 함께 크게 모일 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마땅히 작게도 함께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역 예배에 힘쓸 수 있어야 하고 구역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하고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였고 그 사람들이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들이 성령 받은 표식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성령 받은 우리가 크고 작게 예배로 크게 모이고 또한 구역에서 작게 모임으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의 표식인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신앙이 중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크게 모이고 이들은 또 작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들이 크게 모였을 때 어디에 모였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성령 받은 사람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크게 모일 때에 무엇이 그 중심에 있었냐면 성전, 하나님이 그 중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또 이들이 작게 모였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구역으로 집에서 식구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모였는데 그곳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 그런데 떡을 떼며 음식을 먹을 때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 항상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스스로 생각한다면 신앙이 마땅히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고 생각하는데 신앙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신도 사실 잘 모릅니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다고 여겨지는 때도 있고,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선택의 순간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러 다 나와왔습니다.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배하러 나오시면서 여러 선택의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친척 결혼이 있는데, 오늘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도 있고, 그동안 밀린 일도 해야 되고, 또 집도 살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예배하러 나오기를 선택하신 분들은 바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선택을 통하여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심에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이렇습니다. 가령 내게 어떤 좋은 것이 생겼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쓸 건지, 아니면 내 미래를 위해서 그냥 모아놓을 건지, 아니면 내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때 쓰든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이루어 가느냐에 내 중심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게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내가 어디에 쓰느냐에 내 마음의 중심이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 쓰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이나 직장을 위해 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쓰든지, 교회를 위해 쓰든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선택하면서 드러내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으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착각에서 벗어나고, 또 때로는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십시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내가 하는 선택들을 돌이키고 바꾸어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 삶을 보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선택하고 기도하는 걸 선택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또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집에서 함께 모여서 구역예배 드리는데 힘쓰고, 이런 것들이 내 중심에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또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언제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돌이키고 그리고 점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이 그와 같은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 아주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것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갖기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 사람들이 좋게 봐주는 사람, 좋게 봐주는 성도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도가 때로는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성도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성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정의롭게 사는 것이, 공의롭게 사는 것이,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듯 아닌 듯 빛을 비추는 것이 그와 같이 칭송을 받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각자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간단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것,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였습니다. 함께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는데 오늘날 같으면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끼리만 해 라고 이야기 들을만 한데, 그런데 이들이 함께 모였을 때 백성이 이들을 칭송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품었을 때, 그때 바로 이들이 백성에게 칭송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개인적으로 받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모여서 유지해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한 소녀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걸을 때 나비 한 마리가 가시에 찔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소녀가 조심조심 나비를 그 가시 가운데에서 빼내어 주어서 날려보냈습니다. 이 나비가 홀홀 날아가다가 갑자기 이 나비가 천사로 변하여서 이 소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의 친절에 보답하고 싶으니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주렴. 그러자 이 소녀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천사가 이 소녀의 귀에 속닥속닥 무슨 말을 하고 사라집니다. 그 소녀는 자라면서 자기가 느낄 때에도,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녀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마다 소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천사가 나에게 해준 말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무슨 말을 해주었는지는 끝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소녀가 할머니가 되어서 이제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그녀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비결을 우리들에게도 꼭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어가는 이 할머니가 된 소녀가 천사가 해준 말을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천사가 제게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은 모두 너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은 모두 너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을 내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관계 맺고 함께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대교회를 이루실 때 이들로 함께 하셨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함께 함으로 더 큰 힘을 얻고, 함께 함으로 때로는 위로를 얻고, 함께 함으로 피로를 채우고, 함께 함으로 그 가운데 힘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여서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될 수 있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때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 세울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귀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아름답고 칭찬받는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